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송년주일 찬양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2025년의 믿음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가 뭘까? 문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은으로 된 한 문화씩을 사줘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를 해라 하고 명령하고 떠났어요. 자, 문화가 뭘까? 문화는요, 은전의 명칭이에요.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그 명칭이 문화예요. 문화. 근데 이 문화 한 개가 100드라크마야. 자, 잘 들어봐요. 이 동전 하나가 100드라크마야. 자, 근데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야. 1드라크마. 그 100드라크마는 100일 동안 이런 품삯이야. 적어요, 많아요? 많죠.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예정대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왕이 종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내가 맡겨준 이 문화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보자 하고 이 장사한 실적대로 상금을 주기 시작해. 상금. 왕이요,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긴 종들부터 불러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들이 일한 수고보다 더 많이 상금을 줬어.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꼭 삐딱선 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있어. 그 10명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종이 그 한 문화를 그냥 장사 그냥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주인은 너무 엄한 사람이어서 그대로 지금 수건에 싸가지고 감췄다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주었던 이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다른 이 장사 잘해가지고 그 온 사람들한테 다 나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똑같이 다 일하면서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상급이 없어요. 오늘 비유를 그 알레고리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오늘 이 주인이라고 하죠. 주인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왕위를 받는다고 해서 왕위, 주인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그 왕위를 받는 것은 왕의 이제 그 임명을 받는 건데 왕의 임명을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먼 나라를 갔다고 했잖아요. 먼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오늘 저 은 한문화식이라고 했죠. 은이 뭐예요? 은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좀 더 내가 다 물어볼 거야. 그거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종들을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 줬다고 했을 때 그 종이 뭐냐? 종은 우리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종이 뭐라 이 주인이 은문화를 주고 뭐라고 했어 그걸로? 그렇지, 장사하라고 했잖아. 장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해라 이 말씀이야. 아멘. 이해가 그냥 탁탁 튀게 얘기하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위탁받은 종들이야.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우리는 열 문화의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왜 갑자기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들려줬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가요, 비슷한 게 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부터, 25장 14절부터 30절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두 비유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두 비유는 유형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나 주제가 전혀 차이가 많이 있어. 오늘 이 비유, 열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 배경에요, 당시 우리가 알아야 될 헤롯 왕가의 정치적 상황이 먼저 이 논의가 돼야 돼요. 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로마의 왕이에요. 로마의 왕이 지금 이 유대 나라에 지금 와서 지금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빼앗아 버렸지, 침략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침략당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요, 주전 40년 전에 로마를 가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왕위를 받아요. 본붕왕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한테 상급을 줘. 그때 상급은 뭘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라도 사람들한테만 다 저기 무슨 장관 준 거와 똑같아. 자기 지지였다고 해서. 그리고 반대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린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 자기한테 적인 사람을 다 지금 막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똑같아 지금. 잘 봐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왕국을 자기의 3명의 아들에게 분할해가지고 줬어요.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아들이 누구누가 있냐면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고,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3 아들에게 분할해서 주었는데, 이 분할해서 주는 것은 로마에서 승리를 해줘야만이 돼. 여기다 왕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 그 유대 지방을 누구한테 분할해 주냐면 아켈라오에게 이 분할을 해줬어. 그런데 로마 황제의 인준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갔네, 아켈라오가.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아켈라오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왕이 본궁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로마에다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지금 아켈라오가 우리 그 유대 나라의 본궁왕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가서 막 한 거야. 요즘 말로 가서 피켓 들고 대보낸 거야.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요. 아켈라오가 왕의 인증을 받았어. 본국왕 인정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유대 나라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가요. 이 자기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 8,000명을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려요. 반대했다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조만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가지고 로마 앞대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메시아 왕국을 설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시정하고 인내로서 자기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그 배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 있어. 귀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부활 후에 승천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게. 아멘?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이 예수님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단 말이지. 가면 우리가 거처할 곳을 다 준비해 주겠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귀인. 두 번째는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 누가복음 19장 14절. 자, 성경책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단을 뒤로 보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서 조직 사이드를 보면요 반대 세력도 있고 적도 있어요. 그렇죠? 웃기는 얘기야.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기를 미워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파.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든지 남을 헛뜯어서 그냥 깔아뭉개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잘 되면 바로 자신이 잘 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종들도 주인이 잘 되면 허다못해 먹을 때 고기 한 입이라도 더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종이 있다는 거야. 지금 고기 안 먹나?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야기야.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아케네오가 왕이 받으러 가니까 50명씩이나 막 사절단 보내가지고 모두게 피켓 들고 너 싫어 하고 이지던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민중의 의식을 혼란케 하는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다니잖아. 그 자기들 안 따라 안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처형하도록 넘겨버린 거야.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그 민중의 지도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빈들에.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인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축사하시고 전부 나눠줬어. 장정 5,000명이 먹고 남았어. 12광주리가 남았어. 근데 장정만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아이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 한 2만 명은 됐을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이렇게 먹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닌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딱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있는데 저렇게 죽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하고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유, 오늘날에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우매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아픈 내 병 다 치료되고, 교회 나오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전쟁이야? 하나님 전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어. 교회 오면은 다 잘 돼가지고 지 모든 것들 다 잘 될 줄 알아. 기도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잘 되는 줄 알아. 아픈 사람도 교회 나오면은 그냥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은 다 나는 줄 알아. 목사님이 무슨 전쟁이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혈기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변하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잘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칭찬과 보상을 받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어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9절, 1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공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왕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주인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골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거처를 다 예비하러 갔어요. 이제 그리고 다시 끝날에 이 땅에 오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서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믿는 것도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안 믿느냐 다 따져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비는 많은 경우 물에 못하는 술에 취하는 이랬다 갔다 저랬다 갔다 주일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꼭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꼭 불평불만이 있어. 그건 안 돼. 우리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이나 재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자에게 차이가 없이 똑같이 보상을 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익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 차이가 있었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같은데 이익의 차이가 나요. 장사하다 보면 이익의 차이가 나겠지. 그죠? 바로 이게 뭐냐? 충성의 차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의 수고의 대가대로 상급을 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봐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직분자 임명 그날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날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직분자 임명 못 받아. 근데 직분자로 임명을 했는데 직분자들이 그냥 받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본인 봉사해야 돼요. 토요일마다 아무도 안 나와. 사모가 혼자 2시간씩 여기서 청소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쓱 하면 이저 걸레질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는 거 한번 닦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2시에 나와서 같이 전부 하자 그랬는데 안 나와. 사모가 혼자 하는 거야, 2시간 동안. 잘못되고 내년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요. 내년부터 성도들 더 2시에, 토요일 2시에 나와서 싹 한번 닦고, 성도들이 와서 하면 한 20-30분이면 싹 다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왜 안 나와?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다 나올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야 돼. 봐요. 주인이 상급으로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5고울의 권세를 줬던 것은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더 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더 큰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봐요, 여러분들 직분자들 중에 집사는 평신도보다 더 많이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는 집사보다 배나 더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장로는 집사보다 권사보다 10배, 20배 더 충성과 봉사해야 돼요. 그 장로는요, 그래서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리고
지켜야 될 게 많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야.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 권사가 또 아무나 되는 거냐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웬만하면 명예집사를 제가 임명을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안 줘야지. 집사는 그냥 이 서리 집사거든. 서리 집사는 서리 내리면 그러니까 서리 맞는 게 서리 집사야. 아유, 칭찬받는 종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말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야.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 저희가 이제 직분을 이제 내년부터 줄 텐데 최소한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해야 할 대학교 줄 거예요. 좀 일찍 줬더니 수렁턴이네. 6개월 이상 되면 줄 겁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야 돼요. 줬는데 무슨 그 벼슬은 건 줄 알고, 아니 명예직자를 줬더니 벼슬은 건 줄 알고 지 맘대로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이 목사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이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 근데요, 일평생 주인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장사해본 적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 근데 본전마저 잃어버릴까 걱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단 말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서 어떤 악주권에서도 잘 해냈다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은 거야.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중에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상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12월 달에 꼭 전도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제가 요즘 혼자 이 목양실에서 혼자 내년도 목표 계획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모든 목표 계획이 똑같아요. 내년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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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보다 목소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하네. 내년에 꼭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상급이에요. 전도 상급. 전도한 사람은 앞에 이 멸관에 저기 진주 구슬이 쫙 제일 귀한 상급이야. 자,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책망받은 악한 종이 있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변명만 해.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자기의 책임을 하지 못했으면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구차한 변명만 해. 뭔 얘기야? 변명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 변명했어. 불러, 야, 너 왜 숨었었지? 이게 하와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줬어요? 하와도 변명을 했어.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뱀이 나한테 이거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이거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으라고 해서 살짝 대기만 했는데 확 챙겨가지고
딴건데 변명했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사울인데 사울도 변명했어요. 여러분 변명하는 것은요 가증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아멘. 특히 믿음의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아멘. 아멘. 거짓말 살살하고 뒤로 딴소리하고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자신이 하지 못한 책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핑계대요.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맡긴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야. 네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전도라는 것을 가르쳐줘.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그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죽기 전에 적어도 전도를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이 집사님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몸도 아프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 말도 잘 못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변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나는 몸도 안 좋고 나는 못해. 내가 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바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에 역행하게 돼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종은 어떤 벌을 받을까? 전도도 않고 아무것도 않은 악한 종이 받는 벌이 있어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일하지 않은 한 문화를 묻어뒀던 그 종은요 게으름 피고 함으로 인해서 주인한테 책망을 받는데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종은요 주인의 성격과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었거든요. 도무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자연히 이런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다니면서 뒷 얘기하고 다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악을 끼쳐.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11조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이 있다면 월급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거기 34만 원 받으면 34,000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면은 안 해.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가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 사람 다 가도 아무 상관없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나는 가르친 거야. 근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야. 알아야 돼. 오늘 누가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하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은 거 네가 전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아무도는 쓸데없어. 제가 당진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 목사한테 뭘 줬냐면 젤리
젤리를 주는데 그 젤리를 그 목사님이 성도들 좀 나눠주려고 따로 모아놨는데 전도팀이 조금만 써놨더니 전도팀이 거기다 다 딱지를 붙였어. 이거는 그래서 그거 전도를 걸니까 막 시장에 가가지고 쫙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시장에서.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전도팀한테 물었더니 전도 하나 다 하라고 다 전도했을까? 전도했다는데 뭐라고 그것이요? 잘했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잘했네. 그래서 전도를 됐으면 되는데 제가요 내년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사실은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앞에서 하든지 저쪽 앞에서든지 책상 놓고 거기 불 놓고 전도지 나누면서 할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품 나눠주는 교회 중에 이 신갈에 교회 세워진 지 2달 된 교회가 있어요. 빵이라든지 물품들을 가져가고 거기 놓고 그 건물 입구에 놓고 이 예수님들하고 다 나누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 여자 목사님 혼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같이 돕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야. 최근에 5명 전도했다고 새로 등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제일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 지금 제가 이 정도 되면요, 우리 그거 딱 하는 순간에 이거 금방 보면 다 차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쪽은요, 그가 가졌던 한 문화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손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이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는 반드시 몇 배의 이익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받은 문화까지 묻어두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처음에 그 악한 종이 반종이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았죠. 가지고 또 빼앗겼죠. 이번에는 죽임을 당해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국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다 죽였거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의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고요,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상급 받을 거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죽이라는 말, 바깥 어두운데, 이 표현은요 심판 후에 보내질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요 문화인,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10명의 종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고요, 남의 것을 부당히 요구하는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진도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거든요. 아멘. 또 우리가 대간대로 칭찬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쌓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몫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몫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하지 않고 변명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하는 악한 종,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인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인을 악평하고 다녀요.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다더라고. 그렇다. 여러분들 밖에 나와가지고요 사람들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요 맑은 생교회 다녀요. 맑은 생교회가요 너무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데요 윤석경 목사님 머리로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좋은데 너무 좋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 자매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주일날마다 가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쏙쏙쏙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네 그럴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으면 저렇게 쏙쏙쏙 들을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할 거 아니야? 응? 그런 거야 그게. 사랑해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나 물질 그리고 은사를 잘 맡아서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단 말이죠.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길만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으로 가는 멸망의 길, 또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충성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충성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이제 2025년이 처음으로 가잖아요. 올 한 해가 과연 돌아봤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혼자만 안 되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 듣기를 원합니까? 아멘. 다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종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열심히 순종하고 준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